예.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항구 도시 히멜론에 갑자기 나타난 쥐떼 때문에 온 도시가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이때에 떠돌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하고 흥정을 합니다. 금화 천냥을 내게 주면은 쥐떼를 이 도시에서 몰아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리를 부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준 쥐떼들이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모두가 쥐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사건이 해결되자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지가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이지 피리 소리를 듣고 물로 뛰어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약속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뿔이 난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 피리를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고만 엄덕으로 자꾸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아이들이 데리고 돌아오면은 이제 약속한 금량 1000냥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사나이와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아이가 없어진 지가 함에 몇 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 명도 낳지 않는 군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잃는 한국교회의 이기이자 우리 교회의 이기가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어린 주일학생이 없으면 결국 오늘의 교회도 내일의 교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무대책이 상책이 아니라 교회 형편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교인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의 큰 이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 감소에 있다고 그럽니다. 어른들의 나이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젊은이가 출생이 저조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 부모의 세대는 누가 책임지겠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멈출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학령 인구는 12.8%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 수는 그보다 3배나 더 많은 40%가 감소했다는 통계입니다. 물론 선진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저출산은 예견된 현상이지만은 그 정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교회 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시대의 변화는 탈종교를 부채질하며 여러 불신앙적 사상이 물밀처럼 홍수처럼 밀려오는 때에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한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추세라면은 주일학교 존립이야말로 앞으로 교회 존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을 보는 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라고 명령하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길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나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녀가 됐듯이요.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우선 어떤 것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보고 배우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실패한 구약시대를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와 야훼 신앙이 사라져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의 질서가 없는 혼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문제는 교회마다 너무 어른 중심의 목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장년 중심의 교회 의식에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시설이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시선은 어른 중심의 목회에 몰려 있습니다. 왜? 당장 눈으로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시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유초등부가 부흥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해도 무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모판에다 씨를 뿌려야 하고 이양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를 그들의 심령 속에 뿌려야 되고 모판을 만들어야 하고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힘써 해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녀 교육에 아주 열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학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 어린 자녀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제 의식이 좀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집중하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시는 이 후임의 목사님도 이와 같은 때에 준비된 목사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지 않도록 거기에 검증이 되고 대안이 있고요. 거기에 구비된 목사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시대에는 많은 아이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사상에 그렇게 많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도 교실이 자꾸 비어서 학교가 없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도 학교를 폐교하는 학교가 있고 문을 닫는 학교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보다 3배, 4배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장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더 많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 이때고요.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때가 그래도 시작대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십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수고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어떻게 하냐? 걱정만 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면서요. 온 교회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부터 살려야 되겠습니다. 죄악으로 시들고 빠져있는 어린 영혼들, 자녀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주일학교에 더욱 집중하고 시설과 물질과 투자하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선택한 교회에 아이들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거꾸로 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엄마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면은요, 부모는 실과 바늘같이 실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작년 세대도 부흥합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미래 교회가 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애들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린 아이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교우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를 교사답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분에 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큽니다. 교사가 무너지면은 교육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학교 교육이 왜 이 길을 맞았습니까? 교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의 미래와 장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사가 학교를 떠납니까?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정말로 교사답게 무장이 된 교사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교훈을 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요, 자신도 힘들고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교사가 은혜가 넘쳐야 자녀들도, 아이들도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모가 은혜로워야 자식도 은혜롭게 되고,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자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교사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로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희박하겠지만은 이거는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홍수가 났습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는 납비가 떠내려갈 때에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운명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만일 여러분의 눈앞에 아버지와 선생님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은 둘 중에 누구를 꼭 구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다면 누구를 살려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탈무들은요, 납비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탈무드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버지와 납비가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명만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된 아버지와 납비 중에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겠죠. 그러나 탈무드는 납비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납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던 것은 뭐냐? 천국 가는 그 길을 인도해주는 납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국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 제목인데요. 아이들이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언젠가는 조용하게 교회를 떠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떠날 수도 있었어요, 이미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프로그램이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정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집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신문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사육과 교육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육과 교육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를 축사해서 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사육.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육하는 겁니까? 교육하는 것입니까? 교육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길들일 때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요새 많이 하잖아요. 앉아.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개를 보고. 예. 잠시 멈춰.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게 사육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북한의 어린 유치원생들이요, 예쁜 옷을 똑같이 입었습니다. 그들이 똑바로 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손을 열어가지고 김정은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야, 북한의 김정은은 교육 하나 제대로 똑바로 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교육입니까? 사육입니까? 그것은 인간 사육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양시에도 있죠. 예국어 학교, 특목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7시에 학교에 간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거기에 급식을 2번이나 받아 먹고요. 과목은 3과목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그와 같이 공부한다고 하는 애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사육을 받습니까? 그건 사육입니다, 사육. 사육을 받으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험난한 이 세파 속에서도 어떻게 인생을 뭡니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특별히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식 교육에 좀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식 교육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유대식 교육은 유대식 교육이지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가지는 세계관의 가치입니다. 이걸 바로 가르쳐야 되고요.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학교 교육과 다른 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어 수학 교육을 안 합니다. 영수국을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는 한마디로 능력입니다. 영어 수학 교육을 가르친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16절 17절에 답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가르친다고 사람이 안 바뀌지고 변화 안 됩니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똑똑한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수준 이하입니다. 쓰레기 같은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돈 많이 번다고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변화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살도록 교육하고 잘못할 때에 책망하고 삐뚤어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숙한 작은 예수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저출산 시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 교육이 어둡습니다. 미래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노회에도 1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5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십시오. 아마 10손가락 아래에 되는 교회만이 유지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목사님, 그런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검증이 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검증되고 이 부분에 정말 구비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바로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폐 문제입니다. 존폐 문제. 예.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잖아요. 예. 이 일에 검증이 되어 있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제 후임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빙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예.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든지 저는 전임자로서 이 교회를 이제 언젠가는 연령에 의해서 총회 규칙에 의해서 떠나야 되지만 제 후임 목사님은 이 일을 감당히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저의 자리를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요. 이제 물망 있는 목사님이 좁혀졌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때가 올 것이고요. 우리 10월 정기노회를 통해서 동사 목사로 청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당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후임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근접하게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 될 때가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악한 세대에 정말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우리가 머리 쓰면서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른 중심의 의식에서 좀 벗어나세요. 정말로 아이들이 나의 자녀요, 나의 손자요. 그런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리가 이곳에 가득가득 찰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좀 힘을 쓴다면 더요.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